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55쪽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55쪽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리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는 이제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그 넘어서 가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고침도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이 중풍병자는 어떤 상태예요? 중풍병자는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느냐면 어떤 상태예요?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그래요? 반신불수라고도 하죠. 왜 정확하게 반을 혀도 반이 안 된대요. 혀도 이게 딱 반 정확하게 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38년의 중풍병자도 있죠. 머리에서는 어떤 생각이 나는데 뭐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실까? 그래서 육으로 보는 자는 계속 예수님이 고침 사역, 신유 사역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신유 사역이 전부이냐? 신유 사역에 매달려요. 그건 은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그것도 성령의 은사지요.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 병 고치는 은사는 쭉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앞쪽에 있지 않아요. 앞쪽에는 가르치는 은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거를 한국 교회는 굉장히 관심 가져하고 그걸 꼭 능력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뭐가 가려지는지 아세요? 앞에 것이 가르쳐져. 말씀이 그들에게 가려져요. 놀랍지요? 말씀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표적적 사건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은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모든 일에
그 본문 전에도 1장에서 그런 말씀도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서기관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기존의 유대인 선생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의 논란이, 행한 표적도 그들이 오늘 그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래요. 이런 일을 도무지 못했다. 도무지에 내가 그래서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밑줄이라고 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런 이런 일을 왜 하셨나? 도무지 못한 이전에 도무지 행하지. 여러분들 한 번 더 꽂아 놓을게요.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 왕 시대에 문둥병도 고쳐요. 나만 장군 대표적으로. 또 죽은 아이를 사실 살려내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미리암의 문둥병도 고침을 받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은 장차 삼직, 제사장, 왕, 선지직을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는 메시아적 표적이 나타나고,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메시아적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부분, 왕을 통하여 솔로몬 왕이죠, 성경을,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는 사도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의 역할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네, 오만방자하게 나가는 거죠. 오만방자하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기록된 구약, 신약 60여 권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를 받으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대강 기록해놨는데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대강 기록한 이거를 보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것이다.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거를 선지자와 사도들이, 또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 증거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저분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기사와 표적을 거기다가 눈을 돌리는 순간 말씀을 놓쳐요. 거기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 하는지 가서 보면요, 참 이상한 짓거리들 합니다. 무당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무슨 예수 무당 같고 예수 보살 같은,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그런 것에 빠져있는 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에 쭉 1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을, 사단의 불법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불법한 일이 뭐냐? 그 불법한 일이 거기에 보면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며, 누가? 바로 거짓 영이 거기 그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 내쫓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주님 모른대잖아요. 뭐가 불법이에요? 불법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예수만 증거되어져야 법이고, 다른 게 증거되어지면 불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어디서, 이게 저도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성경 본문 제목 하나 해놓고 내용은 엉뚱한 얘기에, 한 번도 그 본문에 있는 얘기가 40-50분 시종일관 제가 들어보면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들을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절로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 어떤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특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의 생각대로 몸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와보니 어떤 거냐? 온통 귀신 들린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온통 열병 들린 자와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5, 6, 7장이 산상수, 8장 1절이 예수께서 어디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내려오시니. 중풍병자가 있어요. 백부장에 문둥병자가 있어요. 열병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게 16절까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는 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문둥병자를, 열병 환자를,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느냐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우리의 약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우리의 질병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뭐를, 약한 것, 우리의 뭐를, 질병을.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땅은 내려와 보니 여기가 의가 있다 없다? 빛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보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뭐를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 이렇게 하라. 부자 청년이 그래요. 누가복음 있는 말씀이죠. 19장. 네, 10장이야. 19장이야. 네. 누가복음 19장 같아요. 10장? 10장. 앞부분에 70인을 따로 세우사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한 율법사가 딱 등장이 되죠. 등장이 돼가지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죠. 야, 네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고요. 길 가다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똑같은 질문을 하죠. 10장에는 율법사가 등장해요. 네. 그런데 네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계명을,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그럼 네가 살면 되지. 영생 얻으려면 그거 살아봐. 네가 잘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쭉 얘기해요. 나열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 둘째는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계명을 지키면 돼. 그건 어렸을 때도 다 지켰죠.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아시죠? 이런 내용. 그럼 중풍병자가 뭐냐? 생각으로는 알아.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산 아래, 즉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땅에 와보니 머릿속에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되겠다는 거는 머리로서 알아. 근데 뭐가 말을 안 들어요? 이 땅은 죄된 몸이에요. 이 몸으로 풀어낼 수 있다 없다? 그걸 중풍병자. 그걸 중풍병자.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은 줄 아는데 옳은 대로 정답은 알아.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크고 작은 집회들을 좀 다녀보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마음속에 그러면 내 안에 법이 작동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가 있어요. 우선순위 하나부터 10가지 있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에 몇 번째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을 잘 안 해요. 전성 선수 뭐 캥기는 게 있는지 왜 대답을 얼른 안 하네 오늘은? 에? 1순위죠. 1순위인 줄 아는데도 그거를 잘 상황이 좋을 때는 풀어내는데 상황이 힘들 때는 안 풀어지더라 이거야. 마음에 그게 다시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육체가 아니다. 요거를 중풍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다시 1절로 가봐야 돼요.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이건 오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수많은 말씀과 기사와 표적을 니느웨에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듣고 보고 어떻게 할 거다? 회개하였을 것이다. 가버나움은 뭐의 상징이냐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고을로 주님이 딱 찍어서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렇다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내가 기사와 표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아니 내가 뭘 많이 듣고 뭐 그랬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다가 듣고 뭐 왔다는 사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가버나움을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한번 되새긴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저희에게 도가 십자가의 도라고도 하고 전도라고도 하고 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니 진리를 전하더니 이런 거죠. 2절 앞부분에 많은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용신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인산인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3절을 한번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3절을 사람들이 누구를요? 중풍병자 이제까지 설명했어요. 몇 사람에게? 4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쉽게 저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낙엽을 쓸거나 무슨 쓰레기를 치울 때에 단가라는 게 있어요. 80kg 정부미 푸대자루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양쪽에 나무를 해가지고 딱 해서 4명이 들을 수 있게끔 아니면 2명이 들을 수 있게끔 대충 기억나시죠? 네, 4명 들고 가는 거 이렇게 그런 연상을 하면 돼요. 거기다가 사람 중풍병자 왜? 자기 생각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요? 4사람. 왜 필이면 4사람일까? 여러분 한 사람 들기를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둘이 이렇게 앞뒤로 들 수 있다 없다? 무슨 300km 500km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 시대에 대충 보면 무조건 70km 안쪽이에요. 좌우 그 당시에. 그러면 4사람 왜 하필이면 4사람이라고 딱 찍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통해요 알려드릴게요. 생각대로 답은 아는데 답대로 못 사는 자. 우리가 정답은 다 알아요. 우리 정답은 다 알아. 나훈아가 부른 찬양인가 노사연이가 부른가? 2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은데.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나훈아에? 그런구나. 이래선 여러분들 모든 것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노랫가락 속에서도 그
저주의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풀어낸 그들 나름대로 지친 마음에서 풀어낸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복음 찬양은 다르죠. 예. 찬양을 많이 부르면 확실히 여러분 건강해지니까 찬양 부를 때 정말 힘껏 부르세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입을 벌릴 때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외에는 말씀 들을 때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확 넓게 활짝활짝 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더불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주셔요. 중풍병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답은 알지만 풀어낼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중풍병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4절 한 번 더 볼게요. 기억 나와 있으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를 인하여, 이 어떤 무리냐, 이것까지 더 깊게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뭐를 뜯어? 지붕을 뜯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달아내렸다. 80년대에 저희 부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4절에 머리가 고장났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표상학적으로 그렇게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말씀이고,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동이 틀 때에는 더 샛별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계속 말씀은 밝아져요. 주님 오실 때 올수록 점점 말씀은 밝아지는 걸로 저도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됐구나.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붕을 뜯었다 할 때 분명히 그렇게 광순교 시절에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럼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일단 몇 사람이 메워 갖고 왔어요? 네 사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볼 건데요. 그 전에 그 본문 밑에 요한복음 6장 44절을 확인 한번 할게요. 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말씀을 전하니까 어렵다. 요즘에 아직은 떠나진 않았어요. 이제 60여절 어간에 이제 떠나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아버지가 아들아, 너 데려가서 내 백성이 저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데려오렴. 그래가지고 내려보내셨어요. 그래 내려왔는데 아까 보니까 땅은 귀신 들린 자 천지고 어둠이 휩싸여 있고 상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을 옥에 갇혔을 때 보내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11장 5절 소경에 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 네 선생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려라. 4절에 5절에 소경에 보며 앉은 명에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사역을 통하여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 근데 표적적 사건마다 뭐가 있느냐? 내용이 있다, 이거야, 뜻이.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뭐 할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한다가? 살리리라. 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었다. 그럼 다시 그냥 놔두시고 요한계시록 5장 6절까지 아예 볼까요? 이거는 요한 사도가 3층천 하늘에 있는 내용을 본 건데
어떤 장면을 봤느냐? 내가 또 보니, 앞에 거 뭐 본 게 있어요? 또 봤어요. 보좌와 몇 생물?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예요? 눈이 7 영.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는데 눈동자처럼. 2주 전에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뭐를 가르쳤냐면 너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난주구나 어제 그제 지키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안 졸아요. 어떻게 한다고? 안 주무세요. 그렇게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말란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켜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로 말하면 온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억하세요? 안산인가 수원인가 어디서 오늘 아버지 애들 둘은 어린애들이에요. 그냥 유서 써놓고 죽었어요. 4명이 다. 힘들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럼 항상 자녀들을, 손주들, 자손들을 보면서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딱쟁이가 될 때, 초등학교 때 벗어나면 좀 쉽지 않아요. 한동안 우리 외손주 다진이가 지금 벌써 고1 됐어요. 중3 나왔었잖아요. 여기서도 나오고 이도서 강도사 할 때 또 제가 나왔었는데, 야 너희들 이제 교회 좀 나와라. 대답을 안 해요. 그만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1번으로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섬기는 게 1순위여야지 2순위도 안 돼. 1순위여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항상 먼저야 먼저. 농사를 짓고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처음껏 먼저 그러잖아. 다 먼저. 만물 그건 먼저, 처음껏 만물이라고 그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러면 네 사람의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은 일단 어디서 허락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허락한 사람? 중풍병자를 보고 고쳐주셨어요? 4사람 때문에 고쳐주셨어요? 5절 뭐예요? 5절 다시 돌아갔다 다시 내려오자고. 본문 5절 안 해놨어요? 한번 해봐요. 5절 있잖아. 예수께서, 앞에 걸 지웠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저희의 뭐를 보시고, 저희는 누구예요? 4사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네, 뭐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이에요. 저희의 믿음. 그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저희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잘난 맛으로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아까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내 생물. 중풍병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인데 내 생물이라고 일단 한번 연상해 보시고, 한 가지 그냥 졸린데 자꾸 수요일 날 왜 저렇게 하냐고 하지 마시고 사복음서에 있어요.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왕의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다.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게 신하게 사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라고 그래요. 인자복음이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다. 몇 생물? 네 생물. 네 명에 이끌려서 왔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있는데 어떤 눈을, 7눈을 가졌는데 눈을 온 땅을 살펴보는 그런 거예요. 이걸 욥기서로 말하면 네가 두루 다녀왔냐 이제 그렇게 묻는 거하고 연상을 또 같이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바로 밑에, 또 보좌에 둘러 24 장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여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잘 버티셔야 돼. 믿음으로. 이 불과 얼마 안 남은 때니까. 에? 우리 오명 권사님 20년 후에는 며칠 할 거라고. 내가 20년 후면 딱 100살이야. 에? 20년 여기서 살면 얼마나 영화를 보고 누려요. 지금도 불편하다니까. 불편한 게 많아 사실은. 에? 지난 주일날 뭘 잘 드시고 왔는지 홍시정 권사님 애들을 태우고 하는데, 목사님 오늘은요 거기 가보는 것보다 저희 집 먼저 가요. 너무 속앓이가 배앓이를 했대. 교회에서부터. 마침 약이, 그 약 드시고 좋아졌는지 모르겠네. 괜찮아졌죠? 그 약 좋다니까. 그래 마당학까지 모셔다 드렸어. 이런 정도인데 뭐 20년 많이 본 거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좋다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있잖아.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 뇌성이 나고 보좌에 7 등불 켠 게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까 7 영, 온 땅을 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수정 같은 예야. 수정 바다가 아니라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몇 생물? 네 생물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해? 아까 눈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눈이 가득해. 눈이 딱 가득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사자 생물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마가복음,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누가복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아까 그래서 네 생물이 이런 복음이다.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라고 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네 자라고 하는데 두 자로는 복음이에요. 뭐예요? 어떤 게 복음이에요? 어떤 게 좋은 소식이에요? 천사가 얘기했잖아. 예수님 마구간이 나셨을 때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좋은 소식이라니까. 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지금도 TV만 틀면 불의가 가득한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방귀 낀 놈이 더 썩낼 때가 많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야. 죄악의 세상에서 의의 나라로 우리를 빼나가는 거기 때문에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 할렐루야. 누가 오셨다는 게 좋은 소식이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오직 예수만 증거했다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들의 소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그 안에 누구만 담겨 있다? 예수. 그러면 그 복음을 들으면 누구 앞으로 간다?
그거를 표상학적으로 세례 요한을 만난 자마다 다 요한복음의 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멘 소리를 해. 선생에게 세례를 주었던 자 그가 저기서 저편에서 세례를 주니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을 만난 자마다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켜서 밝히는 불, 켜서 그 불이 아니야, 빛이 아니야. 그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찾아가게 하는 역할. 다시 내 생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님에게로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단다. 너를 내 의의 옷으로 입혀서 의의 나라로 데리러 갔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래서 표상학적으로 네 사람에게 매여서 누구 앞에 인도했어요? 네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사람도 지붕을 뚫고 그걸로 밧줄 매서 한 사람씩 내려왔을까요? 중풍병자만 내려줬어요. 생각만 해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너 죄사함을 받았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 어디서 왔어? 죄로부터 온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창고라는 것은 뭐가 덮여 있다는 증거예요? 병원이 아무리 많이 생기고 의사가 많이 있어도 환자가 없어져요? 계속 늘어나요? 없던 병까지 나오잖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올해 얼마나 풀 뽑느냐. 뭐가 많이 와서요? 비가 많이 와서. 심어놓은 곡식은 안 자라고 그것들도 좋긴 하지. 뿌리지 아니한 뭐가 잘 자라요? 그래서 곡식을 다 덮어버려. 얼마나 잘 자라는지 곡식이 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지을 때 깨달으시라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아이고 그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라 먹었어도 풀 안 났다니까. 그러니까 풀 뽑을 때 누구를 욕하면 되냐면 이 아담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풀을 이렇게 선악과를 괜히 따먹어가지고 내게 땅이 저주를 받아 지금 풀과 엉겅퀴가 나. 아이고 저거 징글. 그러면서 뭐를 깨달냐. 나도 그 속에서 나왔지. 나도 죄인이지. 그러면 누가 앞으로 가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복음이 그의 별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 그러니까 사람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지금도 막 광화문에 따라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막 세계 곳곳에 따라다니는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그분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따라다니는 건 맞아. 그런데 결국은 모든 제대로 된 지도자는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온통 예수만 증거해야 된다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증거되면 모든 사도들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무익할지라도. 무명의 선자들이 그런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 나오잖아요. 내 생물. 그리고 8절에도 내 생물이 6날개가 있고 이게 스라비아예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누구에게? 우리를 다 눈을 밝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사람에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걸 보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잘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법궤가 중심에 있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3, 42, 12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지파가 되는 거는 레위 지파는 법궤 거기 또 있고요. 그리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됐기 때문에 한 지파지만 두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법궤 주변, 성막 주변에 있는 거지요. 그건 무슨 말씀을 하냐? 항상 때맬 때에 궤를 껴서 번제단이든 물두멍이든 법궤든 떡상이든 다 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진사면에 있던 12지파는 다 따라가야 돼. 법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야.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네. 모든 법궤를 아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법궤,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 앞세워서 항상 법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야. 신앙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는 거라니까. 내 생물이 그렇게 했던 말씀과 그럼 이걸 봐야 돼요. 이거까지 읽어야 되겠네. 스가랴. 스가랴. 또 안 지웠어. 4장 1절. 스가랴 있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다음부터는 지워주세요.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과 같더라.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뭐 보고 있지?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는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뭐가 있어요? 7관, 아까 7별, 7영, 7, 예, 그렇게 하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로 되지 않아요? 뭐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뭐로요? 오직 나이세요. 다시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내 힘과 능으로 안 돼. 내 능력,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안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요.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도 누가 나를 데려다 줘야 돼. 아버지께서 나를 오게 하시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한두 번 내가 인사치레로는 뭘 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들 같이 더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이 그래도 가서 수요 예배 드려야지. 예? 참 여기 오기까지 우리 전상순 권사님께 생각해 보면 버스에 내려서 또 역까지 오는데 이 앞으로 지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좀 늦어보지 않으려고. 알아요, 이신전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 내가 빨리 가야지. 그래도 목사님이 또 일찍 설교 끝내고 또 일찍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면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면 그러지만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 사변을 다 정리정돈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드려요. 저같이 가족들도 이제는 이제 부모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목사님 오기 좋은 날로 모이자. 우리 추석이고 설날이고 다 필요 없이 목사님 좋은 날로 정해. 이제 제사고 뭐고 다 알아서, 그것도 뭐 알아서 할 사람만 아파트 산다네.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하다 그냥 그만두라 그랬어. 아예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속상하잖아. 우리 무슨 권사님도 그랬대. 가족 모여놓고서 야 이젠 그래 그만 모이자 이제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환경을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그래서 내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답은 아는데 답대로 못 사는 걸 중풍병자다. 이걸 다시 한번 새기고요. 그래서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뭐로만 돼? 내가 주님을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너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아니, 내가 평생에 다른 건 아니고 요것만 부탁하는데 요건 못 들어줘? 남편 보고. 이게 아니라 아직 분량이 안 차서 그래. 기도의 분량이든 하나님의 때든 아직 안 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너무 또 안심한다 또. 그러죠? 너무 안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끊임없이 얘기는 해야 돼. 예배자가 돼야 된다. 잊을만 하면 계속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지영아, 엄마가 너 기도하고 있어. 툭툭 던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쉬운 소리 할 때 특히, 그래, 내가 이걸 들어줄 테니까 너도 엄마 소원 한번 들어줘. 교회 나가는 거야.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면 항상 허기진 배로 온다는 걸 야곱이 캐치한 거야. 그래, 언제 형이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하러 갔다가 허기질 때 디데이를 잡아서, 그래서 붉은 죽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때다, 기회예요. 이게 믿는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그냥 맥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심령? 상한 심령. 그게 상한 심령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야 돼. 이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도 안 상해. 그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해질 때 그냥 괜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 우셔, 예수님이. 요게 상한 심령이에요. 측은지심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 음부 떨어지고 풀못에 들어갈 건데, 고통하는 그쪽을 가는데,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있고 그 상한 심령이 통할 때 하나님과 통했던 한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 하나 나의 신으로만 되는데 7절 봐요. 간사나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큰 게 안 돼, 이 사람은 절대 불교 안구한 사람이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신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나올 것 같은, 있잖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돼, 다른 건 내 손 다 들어줘도 교회 가자는 말은 죽었다 깨도 안 들을걸? 그게 큰 산이야.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문제가 커 보인다고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감기는 기도하면 날 것 같아요. 뭘 안 돼? 암은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건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기억나시죠? 내어 놓을 때에 그가 머릿돌 예수를 보낼 때에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야 은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벌써 삼성비전에 있을 때 얘기했어요. 어떤 건축업자 성도가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아파트 지을 때요, 자기는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한대. 거기만 그러겠어요. 개인주택도 그렇지. 17층에서 화장실 밑에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왜요? 17층에서 공사하다가 아니면 이거 미장하다가
볼일 보고 하면 거기서 싼데 그냥. 그리고 회 국물 이게 싹 덮는데. 예, 여러분들 머리맡이 아마 그 똥 싼 그 거길 수도 있어. 여기 LH 뭐 여기 덕계역 앞에 있는 거 철근 빼먹었다고 지금 야 양주가 나왔길래 야 양주도 유수에 나오네 하고 봤더니 철근 빼먹은 얘기 나오더라. 에? 그럼 거기만 그랬겠냐고. 에? 내가 요 옆에 건물 질 때 있잖아요. 옆에 원래는 공터였잖아. 2, 3년 전에 공터 할 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1톤 트럭 세워놓고 멀쩡하게 싫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차 넘버를 살짝 찍었어. 그리고 여기 공사할 때는 뭐 써 있잖아. 이름 이게 전화번호도 써 있고 감리자 누구 뭐 집주인 누구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아니 혹시 여기 공사장 여기 뭐 맞냐고 고급동. 왜 그러세요? 아니 혹시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인부 어떤 1톤 트럭 하나 놓고 철근 다 실어 가던데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가지고 내가 트럭 앞에 전화번호도 있잖아. 그래서 전화번호도 알려줬어. 넘버 찍어놓고. 그랬더니 여기 공사했던 일꾼 중에 그만둔 사람이 와서 싣고 갔대. 그래서 빼먹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이 불의하다는 걸 계속 우리에게는 확인시켜 주는데 여러분들은 철거머리보다 더 철거머리 같아서 이 세상이 좋다고 줄이 틀고 그냥 둥지 만들고 막 아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다니까 계속 보여주는데 그게 발견되고 그거 어떡할 거야. 보강공사 하더라고 막. 야 그러면 계속 불안할 거 아니야. 그쵸? 난 대신 그랬어. 그런 집 하나 그냥 나 가서 살라 그러면 난 자신 있다고 내가. 뭐가 두려워? 두렵기는. 아는 게 병이야. 모르는 게 약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더라 이거야. 인도. 그러니까 모든 오름은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부모 노릇 잘하는 거는 자식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다 놓는 게 최고 잘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게 한 자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9절에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뭐 한다고요? 알리라. 그 다음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래서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누구의 눈?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읽어봤잖아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네가 살펴봤냐. 욥기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사단도 올라오고 나하고 천사들도 와. 너희가 욥을 위하여 봤느냐? 두루 다녔대잖아. 이 땅을 두루 여호와의 눈이 두루 다녀서 살피는 거예요. 위험을 치워. 그리고 위험 요소를 막아주셔. 기가 막히게 막아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어쨌든 그래서 11절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뇨 물었어. 그런데 다시 그에게 물어 금 기름을 흘려내린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고 또 물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14절 이는 뭐 발리운 자? 그리스도로 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이는 이거 스가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뭐 발리운 자? 기름 발린 자 몇?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래서 네 사람이 끌어오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 갈대를 주며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밖 마당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라고 나눴어요.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몇 나무? 무슨 나무?
두 감람나무와 4절 두 촛대니. 예,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해하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42달을 짓밟는 권세를 줬다.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짓밟고 다니는 것. 마지막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은 육수고 하나님의 수는 칠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에 항상 부족해. 세상 수는 부족해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이 되는 날은 영원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는 오순절 50일을 채워. 그런데 세상은 한껏 모질라 49제를 또 해. 그러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학원 예배를 들 때 칠성판 깐다고 얘기하면서 이 칠성판을 까는 이유가 왜냐하면 칠성판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북두칠성. 그래서 세상에서도 영혼이 홀령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북두칠성하고 북극성 그 사이에 있는 데로 간대. 그래서 칠성판을 깔아줘서 글로 가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구천을 뭐 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북방은 성경에서 오늘 여기 에스겔 1장 4절에 북방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그게 세상도 비슷하게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번쩍번쩍 빛이 그 사면에 비치니 큰 구름이 있고 폭풍과 그 불 가운데 무슨 새가 있어요?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더니, 단새는 어떤 걸 단새냐고 하니까 찾아보니 두 가지 성분을 섞은 거야. 두 가지 성분을 섞어야 단새가 되는 거예요. 철과 알루미늄을 섞든지, 철과 납을 섞든지, 철과 놋을 섞든지, 요거를 단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느냐? 그러면서 5절, 그 속에서 몇 생물이? 네 생물에. 왜 네 생물? 계속 계시록이나 에스겔서나 스가랴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무슨 형상이에요? 그럼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 단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네 생물,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네 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누구에게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에게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는다. 교회 다니는 거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는 착하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는 세상 종교는, 이방 종교는 기특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수준에서.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한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고 다 알려준 다음에 시비 붙잖아. 참나만 말하는데 거기 지켜서는 사람들이 지가 죄를 사한다고? 아니, 하나님밖에는 죄 사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봐요. 내 자리를,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이 쉽냐?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이 쉽냐? 어느 말이 쉬워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쉽다니까. 죄는 하나님 외에는 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거야. 죄사함을 말은 쉽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말이니까 쉽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죄사함을 하는 거는 하나님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참남된 말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 걸어가라. 내가 소경도 고치고 뭐 다 분등병도 고치는데 뭐 그게 쉽지.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라. 왜 이 말을 했는 줄 아느냐?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가르쳐 놓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 그러면 이 땅은 죄에 덮여 있다. 꼭 이것은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죄 아래이기 때문에 각색 병자로 살아가고 있다.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다니까. 예수밖에는 없어요.